그냥 요즘에 찌끈한 거 있으면 핀 자를 수 있지만 큰 게 이렇게 달려면 못 자르면 못 자르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이거 스마트폰도 자르고 싶으면 안 자르고 싶죠. 집에 떨어지면 모를까. 이제 이게 다 자라서 여름 할 때까지만 이렇게 자라니까 그냥 기름 이렇게 확 자라지 않으니까. 다른 한번 해봤나? 틀어놓은 거죠. 아니 저기 카메라. 나중에는 저 할줄 바꿨잖아요. 아니 사람이 없어. 계속 우리가 하는 말 다 녹화했어. 켰나요? 계속 돌아가면서 나가서 봤더니 목사님 알겠어요. 우리 어떻게 건지 모르니까.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나는 편집할 때 잘라서 하면 되니까. 아무도 없어. 카메라 방향이 이쪽을 보고 있죠? 아니 정센터 있어요. 정센터 있지. 몰라. 아니 이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보고 있어. 맞네, 맞아. 맞아요. 저 화면도 약간 보이고 그렇고. 추우세요? 그래서 뒤집어 쓰는 거예요. 좀 참아도 되는데 더 졸려. 더우면 졸리는 게 아니라 추우면 체온이 떨어져서. 여름 에어컨 틀어놓으면 특히 더 졸려요. 우리 전도사님 없으니까 딱 한 시간 안 해. 우리 장전사님 없으니까 한 시간. 저번에 가셨어요? 금식하셔요. 며칠이요? 아니 이건데 이거래. 샀어. 그러니까. 아니 줄었어요. 줄었대요. 바로 2시 나는 거. 목사님 들어주셨대? 네? 목사님 좀. 줄었어요. 20 아니에요. 줄었어. 원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그래도 40을 하기로 또 해가지고 편집하겠죠. 40을 받아가지고 그 마음의 작정이 나서 마음을 먹잖아요. 네. 그 하다가 물론 힘들겠지만 20을 딱 탕감해 주시면 20일이 별로 힘들게 안 느껴지는 어떤 그 위안감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40인들하고 했는 마음 먹었는데 20분만 하나면 더 쉽게 힘이 나고 막 용기 낼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어떤 계획을 하셨는가 생각 드네요. 그렇잖아요.
40일 하면 아이고. 여러분들 다 40일 하셨죠? 여러분 다 어떠셨어요? 목사님 하셨어요? 아, 저는 이제 원래 여기서 지금 여기 뭐 수송은 아니지만 여기서 사역할 때는 금수 내 마음을 못 하잖아요. 목사님 하나 하시잖아요. 목사님 저는 금수를 한 번도 한 얘기가 안 했어요. 한 번 안 했어요? 하긴 했어요. 나름대로 하기로는 뭐 20일 하고 10일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하라고 말 안 해도 난 자발적으로 좀 목사님 저 금수 좀 하는데 얼마나 할까 그랬더니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뭐 떨어진 거 저한테 금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10년 이상 있었는데 한 번 못 받았어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약하게 받았나? 죽어볼까? 저기 깨끗하셨을 때. 제가 한 번 못 봤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목사님들 금식 좀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한 10일 하는구나. 일주일인가 10일인가 그때 한번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라는 말씀 없으시고 이제 공동체 있잖아요. 막 지금 그 기간에 한 그런 것도 있었어도 개인적으로 지정해가지고 하는 것만 이것을 하고 그런 사람도 없었죠. 목사님밖에 그거 뭐 통계 갖고 없을 건데 다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내가 하는 거. 저는 그게 아니라 너무 약하게 해가지고 제가 금식 때렸더니 나갈까 봐 다르게 그러니까 편집하겠죠? 이러다 좀 있다가 목사님 편집하세요 다음에 좋습니다. 자 다음 주에 얘기 할게요. 봅시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즉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역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그 약간의 차이점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여러분께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과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사역의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자, 요약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사역의 몇 가지 예를 드린 부분이 되겠죠. 비교하는 게 되겠어요. 자, 먼저 창조 부분에서 하나님 사역에 대한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가지 사역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에서 이르시되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며 성자 하나님은 자신이 빛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가장 먼저 나온 말씀이 이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말씀이시죠. 여기에서도 이 내용을 우리가 다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운행하시다 하면 바로 성령의 행동하시는 힘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분담해서 이렇게 사역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성육신에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또 바라본다면은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통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이렇게 떠나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도록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 어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사역에 대한 요약에 대해서 어떤 나눌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인류 구원의 속죄 사역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을 용납하셨습니다. 자, 허락하신 거겠죠. 자, 가장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렇게 희생의 제물로 이렇게 내주심을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성부의 뜻에 따라 자신을 대속물로 제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가 흠없는 제물로 희생되시도록 역사를 하셨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각자의 이렇게 역할을 분담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선한 목자. 성자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선한 목자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인을 치신다. 라고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인류 구원의 속죄 사역에 포함된 부분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화목하고 교제하도록 죄인들을 초대하십니다. 인간은 죄인이죠. 자,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우리를 그 화목하기를 원하시죠. 절대 사이가 나쁘거나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멀리 계시지, 멀리 하시지, 절대 우리하고 화목같이 사이를 관계를 나쁘게 해서 멀리 하고 싶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화목하고 교제하도록 죄인들을 초대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성자 하나님은 성부와의 화목과 교제를 위해서 희생된 제물입니다. 즉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제물이 되셨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성령 하나님은 성부의 뜻과 성자 희생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역사하신다. 자, 이 부분에서 어느 한 부분이나 빠진다면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 즉 인류 구원에 있어서 절대 이룰 수 없는 게 되겠죠. 이 세 가지가 각자 어떤 그런 사역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각자의 그 뭐랄까요, 사역이죠, 사역. 아까 경륜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하나의 뜻을 가지고 이루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성도의 기도 생활에서 성부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죠. 자, 성자 하나님은 그의 이름으로 성부께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가 연락되고 그 기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즉 응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그 성자 하나님은 그의 이름으로 성도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가 연락되고 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여기서 아버지께는 성부, 내 이름으로는 성자, 주시리라.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죠. 여기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입니다.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어떤 사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령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 절대 교회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성장하게 하시며 교회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사역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성경적 증거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성경적 증거. 성경은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으신가 하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증거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의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하나님은 자신을 복수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수형으로. 단일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창세기 1장 또 그의 장소를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자신을 복수형으로 나타내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줄을 벨 때 여섯 서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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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했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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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다른 어떤 하나님 외의 존재에 대한 어떤 거룩함을 이렇게 찬양이 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거룩은 오직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창조됐던 그 부분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 보는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로고스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성령의 힘으로 잉태를 입고 이 땅에 나중에 오셨지만 그 전에부터 함께 영원전부터 함께 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말씀하신 구약에서 보는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동등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로고스 하나님으로서 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갈에게 나타났고 아브람, 야곱, 모세, 발람, 기드온, 마노아, 다윗, 엘리야에게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 보면 구약 곳곳에 이렇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나타내심, 현인이라고 그러죠. 나타내심 또 역사하심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증거했었고, 이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는가? 오히려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더 많은 어떤 내용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을 있겠죠. 이거는 직접 예수님께서 이때 오셔서 생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모두 하나님이시다. 자, 성부에는 자, 말씀드린 말씀의 내용들이죠. 그 말씀의 제목들이 이 내용이 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일이 말씀을 찾아보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다음에 한번 내용을 이렇게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성자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로마서, 골로새서, 요한복음, 그리고 디도서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나 있고, 성령 하나님도 빼먹었네요. 자, 그렇다면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증거하심을 이렇게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부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심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야고보서, 고전, 에베소서, 계시록에 여기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에서 다시 내가 기록이 되네요. 자, 그 다음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적 교제입니다. 자, 그들은 1인칭, 2인칭, 3인칭 대명사로서 서로 말씀을 하신다. 자, 이 부분도 말씀 곳곳에서 우리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고 성자는 성부께 기도하신다 하는 부분도 증거하셨고, 예수께서 물 세례를 하실 때 성삼위께 함께하셨다. 이렇게 신약 성경 곳곳에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록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셨다라는 것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축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자 가운데와 주위의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함은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다. 이 내용도 바로 신약 성경에서 나와 있던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란 이렇게 증거를 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일체 진리에 대항하는 이단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의 어떤 그 신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견해를 나타내는 이단들이 하나둘 나왔다고 그런 말씀 듣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일체 진리에 대한 또 이단들이 또 하나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하고 그 내용을 갖추게 되는 이렇게 이단설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야만이 상호 비교하면서 잔잔들 이렇게 가리면서 이렇게 확고한 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단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 봐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일위신론, 단위신론입니다. 자, 일위신론, 하나라는 얘기죠. 삼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신, 단위, 오직 겹도 아니고 하나, 오직 하나를 말씀한 것이죠. 라고 말하는데 대표적인 일위신론자는 유니테리언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 유니테리언도 예수님의 신성을 동격으로서 부인하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일위신론자는 유니테리언이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인본주의의 기초를 둔 이단 사상이며 자기 생각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기초를 둔 이단 사상이며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오직 일위신론이죠.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단수적인 어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격성마저도 부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해석한다는 것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삼신론. 삼신론도 바로 삼위일체 진리에 대항하는 이단설이 되겠습니다. 삼신론은 삼위이체설이죠. 일체설이 아니라 삼위이체설이라고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를 이루는, 즉 한 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이단설입니다. 각자 다르다는 말씀 되겠죠. 약간 다릅니다. 비슷한 가지만 절대로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이 되겠어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존재와 본질이 각각 분할된 참신이 아니고 그 본질과 존재는 일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바로 부정한 내용이 바로 삼위이체라는 것입니다. 각자 개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신론이죠. 이건 절대 잘못되고 성부, 성자, 성령은 말씀드린
그대로 드린 그대로 그 존재와 본질이 항상 각각 분할된 삼신이 아니고 그 존재와 본질이 항상 동등한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또 양태론입니다. 이 양태론도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정을 거의 동등한 부정했던 하나의 설이 되겠죠. 양태론, 모양, 뭐 상태, 형태 그런 걸 두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 되겠죠. 양태란 말은 존재하는 사물의 모양과 형태를 말한다. 양태론은 한 신이 창조와 율법 수에서는 성부로, 창조 율법 수에서는 성부로, 그리고 성육신과 속죄에 살리는 성자로, 그리고 중생과 성화의 사이에서는 성령 형태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 모습을 각각 달리하면서 하나의 존재가 이렇게 이렇게 그 모습을 나타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약간 비슷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내용의 주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또한 잘못된 이단설입니다. 성부가 성자로 변하고 성자가 성령으로 모양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는 성부이시고 성자는 성자이시고 성령은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존재가 각기 세 가지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양태론이 바로 그런 잘못된 주장한 이단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또 다른 이단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인간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주장도 잘못된 이단설이다. 뭐 비슷한 같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삼위일체에서 벗어난 잘못된 이단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본체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시고 삼위의 인격을 갖고 계신다라는 주장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유추입니다. 유추는 어떤 비슷한 어떤 부분을 한번 추리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유추란 특수한 사실에서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는 특수한 사실에 이르는 추리를 말한다. 유추해본다라는 우리가 많이 쓰죠. 자, 그런 부분으로 대한 해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하려는 여러 가지 유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공부한 이 삼위일체 있죠. 이 삼위일체 진리를 이 교리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유추, 비슷한 어떤 비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긴 하나 실제 그들이 진정한 삼위일체의 어떤 그 근본 뜻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는 말하지만 절대로 진리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잘 추가에 차츰 나오겠지만 그때 살펴보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그중 몇 가지 유추, 예증이죠. 비교하는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물질계에서 보는 예증, 자연계입니다. 자연계에서 취해온 예증. 자, 물질계나 즉 자연계에서 삼위일체의 교리에 관한 비슷한 어떤 그 형태,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삼위일체라는 것은 인간들이 설명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물질계에서 자연계에서 삼위일체에 관한 어떤 그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만한 유추한 사실을 우리가 한번 끄집어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나무의 비유입니다. 나무 자연계죠, 물질계죠. 자, 그래서 이 나무로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추해본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나무로 유추해본다는 것입니다. 나무. 자, 나무는 뭘까요? 나무는 뿌리, 줄기, 가지, 이거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를 서로 다르게 한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이 성부, 성자, 삼위를 예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라는 유치죠. 자, 그렇지만 나무를 비유해도 비슷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삼위의 인격성까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비유 못하죠. 나무가 뿌리가 줄기가 가지가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죠.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추할 수 있는 예증이다. 이렇게까지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나무 다음에 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도 보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 논리를 유추한 것 같아요. 자, 물에는 고체, 얼음이죠. 날아간 증기로 날아간 증기. 기체 그리고 또 액체, 녹을 때는 물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으니 성령으로 나타난다고 믿는 즉 전설한 앞에 말한 양태들 있죠. 양태설과 흡사한 내용이다. 즉 물이 얼음도 되고 증기도 되는 것은 하나가 세 가지 모습으로 변해서 나타난 것이다 하는 그 양태론과 흡사한 생각이므로 이 물에 대한 비유도 바로 예증으로서는 완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물도 나무도 쉽게 말해서 이 자연계에서 삼위일체에 관한 어떤 비교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나비로 표현한 겁니다. 나비. 자, 나비에 대해서도 어떤 그 자연계에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존재를 설명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드러내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곤충이죠. 알에서 유충이 되고 나비가 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증도 인격성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 알과 나비의 존재, 그리고 또 유충의 존재가 서로 자기의 과학에 대한 존재를 이해할까요? 인격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일체 예증이라기보다는 일신삼영론, 한 하나님이 셋으로 나타난 것, 아까 말씀드린 양태설이죠.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나비 비유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나비의 비유도 바로 삼일체 비유의 어떤 유출 수 있는 확실한 예증으로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태양으로 비유, 해죠, 해. 태양으로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자, 태양에는 빛이 있습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있고, 또 이 태양에서 또 열이 나오죠. 뜨거운 열. 이 태양에서 열이 나오니 이는 삼일체의 예증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태양에서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어떤 광선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하나의 예증으로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인데 흥미로운 예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추도 삼위의 인격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뭐지? 클로버의 비유, 별게 다 나오죠? 자, 하나의 풀잎에 대한 클로버의 비교였다는 것입니다. 자, 클로버에 세잎이 있죠. 물론 네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잎이기 때문에 클로버에 세잎이 있으나 한 식물이듯이 잎인 색입니다. 한 식물이지만 삼일체도 마찬가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클로버와 세잎이라니 우리가 생각할 때 문학적이고 조금 아름다운 어떤 그런 표현일 수 있겠지만 이것도 삼일체를 예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한테 비슷함을 가지고 있겠지만 절대로 그 하나님의 그 본래 삼일체 어떤 가지고 계신 뜻과는 이렇게 근처에 가지 못하고 아주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죠? 나무, 물, 나비, 태양, 클로버 이렇게 자연계의 물질들을 가지고 지금 유추해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인간의 정신에 기초한 예증입니다. 아까 자연계, 물질계에 있는 부분을 삼일체에 대한 어떤 예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간 정신, 우리 사람에게 어떤 그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내면적인 존재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예증을 해본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인간의 인격은 지, 정, 의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의 복합체이며 또 복잡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지으심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영혼이 그 자체와 대화를 가지는 신비한 능력이 있으며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 영을 불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동물은 그게 아니겠죠. 인간은 그 영혼이 그 자체와 대화를 가지는 신비한 능력이 있으며 마음이 외부 세계를 제외하고 그 자체와 담아하여 변화하는 영의 관념적 활동과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출하고 대답하며 문제를 놓고 반박하고 또 해결하려는 놀라운 정신을 인간은 소유하고 있다. 말도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어렵게 나는데요. 결국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리학자가 또 신학자가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복합성은 삼일체 하나님의 실존에서 삼위의 내적으로 대하시고 교통하심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정신세계는 삼위일체의 내적 교통과 유사하나 동일하다고 볼 수 없죠. 인간의 내면 세계가 절대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어떤 그 분야에까지는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동일한 것은 아니며 삼위일체를 온전하니 예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 정신에 기초한 예증이라고 비교할 수 있지만 이 인간에 대한 비교도 부족하다. 예증으로서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정신활동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저 자연계에 있는 물질이나 어떤 생물을 가지고 비교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내면은 그래도 삼위일체를 유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다. 시사한 바가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생활에 기초한 예증입니다. 자, 자연계, 인간세계, 내면세계, 그리고 사회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분야가 있겠죠. 사회생활에 기초한 예증입니다. 자, 법인체라고 아시죠? 우리 회사를 만들고 어떤 조직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국가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고 하는 많은 부분이 국가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걸 법인체라고 그러는데 이 법인체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성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삼위일체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주식회사는 많은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하나의 법적 인격체로서의 대외적인 책임을 지며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주주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렇지만 그 법인체 하나의 어떤 그 단체는 자기가 법적 인격체에서 대외적인 책임을 지고 모든 일을 해나가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인체는 모든 구성원으로 구성된 총체적 통일체며 법적인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개개인의 어떤 그 부분이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통합한다는 그 하나의 존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본체에 있어서 하나이신 것처럼 회사도, 이 법인체도 회사도 많은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법인으로서의 통일체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인체라는 것도 쉽게 말해서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구성으로도 비교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법인체는 통일체이나 불완전하고 깨질 수 있습니다. 법인체가 망할 수도 있고 해체될 수 있고 분해될 수가 있죠. 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허다합니다. 자, 통일체나 불완전하고 깨지기 쉽고 개인들의 이익을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순수한 삼위일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깨져버립니다. 깨질 수 없어요. 절대 삼위일체는. 그게 절대 안 되죠. 불가한 것입니다.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어나갑니다. 법인체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익이 아니죠. 100%는 사랑으로 존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과는 비교를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순수한 삼위일체는 다르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진리를 더듬어서 알기라도 원하는 노력으로 보고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겠다. 이 법인체 존재가 그나마 그 삼위일체의 어떤 그 표현한 데 있어서 우리가 인간 사회생활에 있어서 비교하는,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약간은 우리가 생각이 필요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관계에서 보는 예정입니다. 가족관계. 자, 가상인물 A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를 선택하는 게 되겠죠. 지정하는 게 되겠죠. 가상인물 A를 예로 들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의 어머니는 A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아내는 남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 A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해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A가 아들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부르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할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완전히 그 말과 합치 된다.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치 잘못하면 이것도 양토론이죠. 양토론에 의한 어떤 그런 이유가 약간 더 비슷한 게 있어요. 자, 그러나 A의 역할을 3위의 역할로 예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성부는 성부로서의 역할이 있고, 성자는 성자로서의 역할이 있으며, 성령은 성령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서 A가 아들, 남편,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기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 예림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있으나 신비한 삼위일체의 진리를 깨닫기 위한 노력으로 보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형태, 분단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형태에서 참고를 해줄 수 있겠다 하는 그 정도의 예림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관계 내에서도 어떤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어떤 그런 존재하는 그런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삼위일체를 우리는 절대로 미대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이 되겠죠. 자, 이해하기 힘들지만 삼위일체의 진리는 미대한다. 세상 사람들, 즉 신앙이 같지 않은 사람은 삼위일체를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추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직접 보고 바라보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삼위일체 진리는 미대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삼위일체의 진리는 이성에 의해서 증명되거나 논리적으로 충분히 추리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생각으로 그냥 상상으로서 어떤 결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가 아니라 신비하고 오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아니 나 삼위일체 몰라 생각하기 싫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우리가 해석하냐 하는 게 아니라 자 어렵지만 그렇지만 절대 삼위일체로 부인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알아가는 것을 도저히 멈춰서 안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가까이 가기 어렵고 생각을 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바로 이 삼위일체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도 말씀 통해서 더 배우고 더 굳건하게 삼위일체 바로 이 세 가지 존재, 이 진리를 반드시 믿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진리를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 주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로 강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또 우리 존재를 세계 만방에 알고 그 뜻을 더 우리가 믿고 또 직접 체험하면서 공부해 나가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강구하심을 바라보고 더 기뻐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벌코프는 말하기를, 신학자죠. 자, 벌코프는 말하기를 교회는 결코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그것을 위태롭게 하는 오류들을 막는 정도에서 삼위일체 교회를 체계화하려고 노력했을 따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비를 설명하고 노력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확고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더욱더 더 근접해 가는 어떤 그 단계로서의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벌코프가 말하기를 어느 정도 삼위일체 교를 체계화하려고 노력을 했을 따름이다. 그 조금만 힘만 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교리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이해하고 어려우니까 그랬다라는 말의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항하고 부인하는 이단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교리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이에 대항하고 부인하는 이단들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용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위일체 교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면 삼위일체 교리가 무슨 타당성이 있겠는가? 삼위일체를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래야 할까요? 먼저 성경에는 삼위일체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성경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분명히 타당성을 가져야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먼저가 성경에서는 바로 이 삼위일체를 확실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삼위일체 진리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경계할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도 그 중심에 담겨있는 삼위일체 진리를 부인하면서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오류를 차츰 범할 수도 있고 또 이단으로 전락하여 마귀 일꾼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주의하고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삼위일체 존재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차츰 이 진리에 대해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자기 생각이 투입된다면 차츰 이단으로 같이 하나님의 신성,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부인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또 이단으로 차츰 넘어가 버리는 실수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자기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 삼위일체 교리를 확실하게 확기하고 확고하게 지키고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체험하기 때문이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마태사도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를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했다. 이걸 마태 직접 보고 기록해놓은 그 내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진리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말씀을 믿고 또 그 진리에 증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 중에서 기독교 신앙에는 바로 교리뿐이라 체험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배우면서 교리를 통해 배우고 믿음을 배우기도 하지만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직접 예수님께서 이 같은 현상과 그 모습을 직접 바라보고 이렇게 기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교훈도 중요하지만 체험 또한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삼일주의 진리를 체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 많이 노력하고 연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고 기도 드리는 중 삼일주의 진리를 말로 표현하기 힘드나 체험할 수 있다. 즉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체험으로서 직접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들이 영적 진리를 알기 위해서 힘쓰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며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또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 성향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교회 프로그램이나 또 교회 안에서 또 세도 부리는 일, 자, 인본주의로 빠져버린 교회 되겠죠. 파벌 조정. 자, 교회가 커지고 비대해지고 방대해지면 파벌이 생깁니다. 그 파벌에 대한 조성 절대 안 되죠. 파벌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의 교만으로 교회 생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본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되겠죠. 이러한 교인들은 회개하고 진리 찾기를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급해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오해, 잘못된 위치에 있었던 그런 뭐랄까요 그 교회나 아니면 개인들이나 그 사람들은 조직들은 반드시 회개해서 그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급해하는 어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를 강구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세 번째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을 알 수 있는 지적인 상태로는 절대로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삼일체의 진리가 더 밝히 드러날 것이니 지금은 믿음으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런 바로 믿음 좋은 신앙으로서 항상 자기 갈 길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죠. 신성의 중요성입니다. 신성 참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참 하나님으로서의 중요성을 어떤 부분이 있겠는가 한번 또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에 있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있어서 신성을 제외해버린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절대로 이룰 수 없겠죠. 자, 인간 계획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에 있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우리가 한번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소란과 십자가 희생, 인류 구원은 그의 신성을 전제합니다. 자, 인성과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소란과 십자가 희생, 그건 바로 인류 구원에 있었던 그 분야는 반드시 그의 신성을 전제로 한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만민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형벌을 단기간 순환으로 보상하는 그런 일은 신격 이하의 존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죠.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고 어떤 능력이 있고 자기의 능력이 많고 가진 것 많고 세상에서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람들의 영원한 형벌, 죄를 단기간에 자기가 순환, 고난 받음으로써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신격 아니고서는 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죄인들이 수행하지 못한 율법을 대신 수행하며 그들의 영생 획득입니다. 영생 획득을 위한 공로는 세우는 큰 사역도 후미의 무한한 가치를 발휘하는 신성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라면서 신성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죄인들이 수행하지 못한 율법, 사람은 절대로 율법 수행할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겠죠. 이 율법을 대신 수행하셔가지고 그들의 영생 획득을 위한 공로를 세우는 큰 사역도 그 품위의 무한한 가치를 발휘하는 신성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여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필요하다. 마찬가지 말씀이 되겠죠. 죄를 범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의 인성과 함께 있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기는 부족하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두 가지의 겸비하심이 바로 우리의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 성천과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 신성이 필요하였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 성천, 성령을 보내신 인성을 가지고는 이 사역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겠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예수님의 이전에 있었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성천과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신성의 입장이 필요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대속 효과는 그의 부활과 승천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데는 그의 신성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방금 말씀드린 모든 일들은 절대로 이행할 수 없으며 사역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셨다면은 부활도 없고 성천도 없었을 것이며 또한 보혜사 성령도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원을 위한 성령의 인치심과 죄를 깨닫게 하신, 인간이 자기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런 것과 십자가의 진리로 죄인을 인도하심과 죄에 대한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가르침도 없을 것이므로 성령의 활동을 사용이 됩니다. 없을 것이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금도 죄인으로 남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주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이만큼 축복을 내리고 있는 부분도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자라야 중생한 자랄 수 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 즉 신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중생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는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아니라. 자, 다시 할게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는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사람의 영혼을 중생시킬 때 주시는 영적 통찰력에 의해서만이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역사심이 이렇게 확고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중생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여부, 즉 그리스도 예수님이 신이다, 신성이다, 또 아니다, 못 확정해버리는 그런 거 있죠. 그 이단들이죠. 자, 이런 부분을 두고서 기준을 두고서 중생자와 자연인,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된다,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과정은 큰 맥락으로 나누기 때문에 오른쪽은 여기까지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즉 하나님의 중요성, 왜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역설하였는데요. 이 부분까지만 소개하고 다음 9단은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또 성경 해석상의 논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린 먼저 말씀드린다면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존재가 있는데 왜 그게 하나의 삼위체의 존재가 되느냐 하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논쟁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연구해보고 이것을 뭐가 잘못됐는가 하는 결론을 내는 그런 시간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신 주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배우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미래 계획이 있어서 우리들을 이 자리에 또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배우심을 받는 시간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신학생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많이 부어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장차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자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질 축복 주시고 가정 축복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하나도 이 세상에 거리낌 없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